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 가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해 옵니다. 가사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 감동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찬양의 제목이 예배자라고 했잖아요. 예배자는 꿈을 꾸는 사람이죠. 예배를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 같은 존재가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세상에 초대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보게 되는 그 꿈들을 함께 꾸고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현생을 살아가지만 현생만으로는 이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곳을 여행 가고 또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좋은 직장에 가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마치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우리가 이 삐삐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 조금 옛날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절대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과거의 그 세상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꿈꾸고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열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이죠. 그런데 이런 예배자가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게 순전함인데요. 이 순전함을 잃어버릴 때 위기가 오죠. 여러분, 순전함이란 뭐냐면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룩한 고집, 이게 순전함이죠. 그런데 이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예배자로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58장은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딱 한 구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그 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인데 그들은 이렇게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금식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스가랴 7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매우 특별한 날을 의미하는데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대속죄일은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절기를 의미하는데요. 1년 중에 가장 큰 집회가 열립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와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 행사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집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결단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자신들의 예배에 만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예배는 아주 드라마틱한 예배였습니다. 자신들이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예배,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그 열방들이 자신들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역사심이 있는 예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왜 자신들을 돌보지 않냐고, 자신들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알아주지 않냐고 따져 물었던 것이죠. 여전히 바벨론의 그 비참한 포로의 생활들이 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 두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구성은 여기에 맞춰져 있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이 없었던 겁니다.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고 거창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오락을 즐겼고요. 줄이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으며 자기들의 동포의 그 어려움들을 외면했던 겁니다. 순종이 없는 금식, 하나님의 뜻과 관심이 없는 예배, 이것들은 하나님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예배인 거죠. 이 순전함이 깨어진 예배, 이 깨어진 예배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전함이 깨어진 예배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내 노력 그만큼 정도는 주님께서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참 무섭게 다가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를 찾으면서 또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외부 찬양 집회를 가면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진짜 내게 맞는 스타일의 예배야. 이 집회는 말씀이 정말 좋아. 이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지, 감동.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이죠.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말이거든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꿈꾸는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어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말씀 대신에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이라고 말을 해도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거죠. 저희는 지난 여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각자가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자의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것 같은 튀르키예, 라오스,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몽골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국내에서는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어린아이와 청소년 캠프를 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울고 강당 여기에서
우리가 뜨겁게 열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서울고 강당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나아가서 그렇게 진정으로 선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이들이 진정한 예배자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CYC 청소년 캠프 저녁 집회에서 저도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같이 했는데요.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꼈거든요. 제 가슴도 뜨거워지더라고요. CYC 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의 70에서 80%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청소년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슴에 그 뜨거운 것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응답을 주시는데 제 마음속에서 너무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들을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야는 청중들에게 한 편의 그림을 보듯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메말라 있던 영적 상상력을 다시 일깨우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동의 메마른 땅에서 푸른 수목이 우거진 동산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전혀 다르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꿈꾸도록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도 암송하고 있을 그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상상하게 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영적 디프레션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컴컴한 동굴에서 촛불 하나가 켜지듯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있는 그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메마른 곳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 주목해야 할 할 단어는 메마른 곳입니다. 시편 2편 말씀보다 이 말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이유는요, 시편 1편의 그 말씀에서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8장에는 메마른 곳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동산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편 1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부정적인 단어가 메마른 곳인데, 근데 그 메마른 곳에서 시편 1편 같은 역사심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언약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마른 곳에서 시냇가로 옮겨달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메마른 곳에서 오아시스가 넘치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뤄가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메마른 곳에서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손해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같은 거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대안이 아닙니다. 황폐한 것을 개간하려면 세상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하죠. 무너진 길을 다시 세우려면 힘 있는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마을을 복구하려면 돈 많은 자들을 찾아가서 설득해야 합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비위를 맞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는 거 정말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죠. 이번에 함께 사역했던 김종홍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우리 인청을 담당하고 계신 김규일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푸른교회가 아무런 대가 없이 섬겨주고 예산 쓰고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그냥 가는 그런 단체, 푸른교회 같은 단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조금씩은 바라는 것이 있는데 푸른교회 청년들만큼은 그냥 주고만 간다고. 그래서 어쩌면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게 정말 선교지. 이게 바로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정의와 공의인 겁니다. 세상의 정의는 분배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죠. 세상의 정의는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정의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역행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본성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의 역행자이자 진정한 예배자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11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사실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면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대신 여호와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이라는 그 문장 하나만 딱 고치면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이 목마를 것이고 내 뼈는 말라 비틀어질 것이며 너는 바짝 마른 황폐한 땅 같겠고 물이 끊어진 건천 같을 것이라.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역행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늘 충만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황폐한 곳이 기초를 세워갈 것이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세상의 역행자가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임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